이 세상에 본전치기 하려고요 수고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오셨다가 그냥 가지면 본전도 못 찾아가요. 본전, 이자, 유익 다 따져서 몽땅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진정한 참 자유는 풍성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요리할 줄 알 때, 돈이라는 것은 얼마나 벌기가 힘들지만 사실은 버는 건 못지않게 쓰는 일이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행보가 달라지겠지요. 오늘은 바울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바울의 에베소 방문이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죠. 종이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강주 첫사랑 교회를 가는 곳은 저희 할렐루야에서는 그렇게 쇼킹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이 바울의 그곳에 감으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가 알려진 복음이 선포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 강주 일대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허다하게 많지만은 그곳에 바울이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강주 성전에 기도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또 거기 첫사랑 교회에 가느냐. 그런데 누가 가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분이 가시는.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첫사랑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어떻게 안수하심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번에 그곳의 안수는 대상포진으로만 할 거예요.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 어깨가 아픈 사람은 어깨.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해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이적은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와 같이. 저는 요즘에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어찌 이런 일이 대상포진 뿐만 아니라 다리가 굽었다 아니면은 무좀이 생겼다 관절로 아프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바른 건데 발랐을 뿐인 우리 송연아 지부장이 나이가 내년에 80이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되고 안 바쁜 사람 한번 보여달라고 해요. 다리가 젊은이 다리보다 더 탄탄해지고 근육이
그리고 나는 피부가 뽀얗게 피는 것은 봤지만 말갛게 빛이 바라는 곳은 오늘 처음 봤어. 야, 너무 신기하다. 어찌 이런 일이. 심지어 손수건만 갖다 대도 악귀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어떻게 해서 어떠한 일이 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어떠한 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시작이 에베소에 일어난 거죠. 새로운 시작이 강주 성전에 넘치기를 원하며 어찌하여 이곳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는,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며 과학과 상식과 경험과 모든 체험은 둘인데, 하나님 나라의 숫자는 그분이 하루를 천년으로도 만드시고 천년을 분쪽 하루도 만드시고, 아이고, 인생이 가장 무서워하는 저 핵도 내 아버지가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어 있는 것처럼 전쟁의 줄을 동서사방에서 딱 쥐고 있어요. 그들이 팡 쏘아라에서 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때에 전쟁에 잡고 있는 줄을 놔라 그러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세상 만민이 다 하나로 뭉쳐도 우리 하나님이 눈빛 한번 스치면 밤이 낮이 될 수 있고 낮이 밤도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지는 거죠. 나의 아버지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여, 나가 오랜 시간 보았고 들었고 병을 고침받고 그래서 그분을 주라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거룩한 영이 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말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주인이 되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돈이셔지. 그래서 물질이 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보여지게 하셔요. 그는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할렐루야에 이곳에 지어진 각 지교회가 새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많은 것을, 물론 선한 기관이니까 그런 일도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인간은 쓰면 뱉고 달면 삼켜서 필요하면 얼굴을 내밀고 내 마음이 언짢으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써도 달아도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한 분뿐이 없는데, 그 참된 전도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전도의 내용이 뭘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의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육체가 병든 자가 가여워진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얼마나 빈 껍데기로만 허무한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가는 그 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심령으로 전도의 목적이 뭘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는 거 어쩌면 나의 신앙 생활이 니크레이션 정도의 일부로 평범하게 그 삶이 얼마나 무지한지는 시간이 가면서 전도의 목적 거듭나게 하기. 오늘 우리의 삶이 이곳에 자기를 위하여서 오기도 하고 서로 인정사정 거기에서 아픈 사람이 우리 친족이야. 그래서 인사차 오는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목적은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서 와요. 또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오는 자. 텅 빈 성전을 돌면서 절대 외롭지 아니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깊은 밤에 애미의 등에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 어머니를 의지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깊은 수렁에서 때때로 원치 않는 급한 일들이 나를 부딪힐 때에 그 어린 아기가 엄마의 등 뒤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알라. 좀 더 가까이 알라. 그분이 나를 품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믿어져야 하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허공에다가 돌을 던지는 것과 같고 허무한데 하나님 앞에 애원하라. 아버지 나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랑, 구원의 확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룩한 약속. 바울은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면서 어떻게 전했습니까? 병든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국회의원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한 한 표를 찍어주겠소. 사람을 5장을 뒤집는 거예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출세를 하라. 오늘 갈지 내일 갈지. 그 사람에게는 병든 자가 고쳐지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지요. 간암 환자한테 가서는 간암이 고쳐진다고 전해야 돼요. 디스크 환자에게는 디스크도 고쳐진다고 그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유함으로 고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악귀 들린 자가 놀라 도망쳐버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스게와의 7 아들이 명예와 물질의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귀야 나가라. 그러자 그 악귀가 튀어나오더니 그들을 질근질근 밟으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는 도대체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 자신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예수의 형상을 담기를 갈망한 자였습니다. 그럴 때 어둠의 권세는 그에게서 근접지 못했지만 스게와의 7 아들은 돈을 목적으로 명예를 목적으로 전도를 꾀하였을 때 오히려 크게 망신만 당하고 몸만 다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의 강주 아름다운 이 성소 전국 각처에 축제가 되어서 송오리에 모이든 강주에 모였을 때 그들이 동서남북 사방 도처에서 복음의 선구자가 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고침받은 자들이 전국 어느 교회에 가든지 여전도회장을 하고 남전도회장을 하고 으뜸이 되는 본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버지의 집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 아멘이지요. 바울은 이와 같이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일주일이면은 자그만치 몇 번을 설교하나 그랬더니 20번이 넘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전하겠어요?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지치지 않는 이 힘은 위로부터 임하신 바울의 사역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자를 신뢰함으로 그는 그 일을 행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구정잔치에 많은 자들에게 쌀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그 쌀이 축사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세요. 아버지께서 이 쌀이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물구가 열리는 축사를 약속하시오. 그리고 이번 45주년에 대망의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안수로 나을 잔치를 하자. 신비로운 것이 있으니 지금부터 나흘 전 한 성도가 저에게 호박씨를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오며 가며 차 안에서 이걸 잡숴요. 그러면 좋대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전부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꿀에 재서 먹으면 몸이 아주 좋아진대요. 좋아진다 하면, 그리고 제가 먹어서 좋으면,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나흘인데 참 신기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밥이 난 딱 한 가지만 먹어. 별로 먹고 싶어서 먹지 않아. 일하려니 그냥 먹었어. 그런데 밥이 먹고 싶어져. 이 사랑의 안수를 먹을 때 이사장님들만 먼저 만들어서 주었는데 하나님은 모두를 다 동일하게 사랑한다. 그것 또한 능력이십니다. 한두 식구 거두기도 쉽지 않은데 할렐루야에 속한 주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꿀을, 야생꿀을 1톤을 사드렸고, 그게 토요일 날 있었던 일. 그날 마침 호박씨나 대추가 들어왔으면 어쩌면 그날 다 줬을 텐데, 나를 먹으라고 선물한 것을 쪼개서 이사장들에게 먼저 주었고, 제가 이번 수요일날 송오리에 가면 그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름표에 사인하며 사랑의 안수를 주는데, 나흘째 제가 먹어보면서 어떻게 먹어야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꼭꼭 씹는데, 이 요풀에 수저로 꿀에 재놔서 맛있어요. 치었어. 내가 숫자를, 호박씨를 10개 정도를 먹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의 안수를 마시고 또 10개 정도를 먹는데 아주 가루가지게끔 오래오래 씹어서, 그래서 또 마시고, 그리고 다 마신 후에 10개를 또 이렇게 씌워줘. 호박씨가 커서. 그래서 꼭꼭 씹어서 하여튼 침으로 이게 다 넘어갈 때까지 먹으면 어떻게 맛있는지 오며 먹고 가며 먹고 그랬는데, 어저께 마산에서 별거 다 해주지,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좋아서 내버려 둬. 놔주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래서 성도들 덕택에 먹이려고, 어머니 이렇게 안 드시면 다른 것가요? 아니요, 맛있어. 그렇게 왔던 곳인데, 어제 제가 처음으로 회를 어쨌든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회를 제일 많이 먹었다고. 그러냐? 그게 땡긴다. 체질이 바꿔지나 참 이상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막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사랑의 안수는 계속 공급이 되어서 같이 요불에 수저하고 요만한 통에 담아서 먹고, 그 다음에 빈병 갖고 올 때 그것도 같이 갖고 와서 그것을 줄 수 있도록
그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어떤 사람이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여자 능력 있나 봐. 예, 그 이해가 돼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모두에게 아무런 마음의 기미새 없이 너는 더 주고 싶고 너는 아니야. 동일한 사랑,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 에베소 교회 이걸 먹고 너희가 섬기는 종을 후대하라. 이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오직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고 그 이름 예수 그분만을 위하여 살았을 때 그에게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계속되는 바울은 바울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뛰는 거지만 그러나 잘 뛰었을 때 이전을 떠나는 어려움이 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했으면 절대 출애굽 안 합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인생은 길어봤자 80이요 90입니다. 그것도 할렐루야 다니시면서 생수 먹고 안수 받고 그래서 8, 90이 생생하지. 세상 나가서 보면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LA를 가는 도중 중간에 그 비행기 안을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1시간 정도를 다리 운동한다고 돌아요. 그래서 두 팔도 벌리고 아래도 그랬더니 어느 분이 화장실 갔다 오면서 젊어서 참 좋소 그러대. 그래서 제가 연세가 어찌 되세요 그랬더니 내 72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80이요. 종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육체가 잘 뛰었더라면 이 자리에 오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그러졌고 망가졌어. 다시 회복하는데 영원히 잘 뛸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생성될 때 그럴 때는 너는 이전을 떠나라 해도 주여 죽을지언정 제가 주의 전을 어찌 떠나겠나이까. 그렇게 영권, 인권, 물권이 소유된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날마다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기쁨은 자기 자신의 안일함이 아니었어요.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 때 크게 기뻐했지요. 깊은 밤에 저 안수를 만들면서 한없이 기뻐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요. 주님, 이것을 계속 주세요. 이 백성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 절대자, 한 방울이 떨어지면 깜짝 놀라서 손에다 쥐어서 얼굴에도 바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밀착되어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걸 막 베풀 때 그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 기쁨.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이 아픔이었어요. 종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컸을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않고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세상 사람의 언어가 똑같고 행동이 똑같고 그럴 때 내가 봐도 안타까운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첫사랑 교회를 가는 목적이 뭘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찾아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지요. 그의 백성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첫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육신이 고침을 받고 건강한 장성한 자들이 많이 오니 육신을 쫓아 주일날 행하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과 더 많이 찬송하는 시간으로 반찬 숫자를 줄여라. 이 사역을 하면서 반찬 숫자를 줄이라고 목회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육신을 쫓는 그 시간에 어려운 자는 없는가? 어떠한 자에게 더 좋은 마음을 써야 할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들이 이쪽에서 가는 성도와 오는 성도를 최소한 한두 명씩은 내 가족인 줄 믿고 이러한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을 갈비 해장국을 전국 교회에 배분하시면서 그 국 끓이고 김치하고 깍두기하고 물김치하고 밥하고 5개 이상은 놓지 말라. 전주 큰 기쁨에도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이제는 육신의 일로 도모하지 말고 영의 일로 우리가 새롭게 하라. 그러나 강주 성전은 먹는 일에 더욱 주력하라. 여기는 병들고 지키고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니 이곳을 훈련받아 전주 큰 기쁨에 그리고 강주 첫사랑교회 일꾼들을 배송하여 교회가 유괴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인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물질은 받는 것이 즐거운 것 같지만 이제 거듭나서 주는 자가 더 즐거울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복음은 받는 것보다 복음을 주는 것이 더 기쁨이 되는 생생한 체험적인 신앙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받는 것도 아름답지만 진정으로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청년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명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열정이 예배를 끝나지 못하고 밤을 새면서 전하자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떨어졌을까? 그 안에 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조라도 가운데에 들어와 있으면 할렐루야의 중심부에 일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인지라 때로는 넘어지고 지쳐도 꾸벅꾸벅 졸다가 죽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빠져도 거기 자빠질 테니. 그런데 겉돌지 마십시오.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래서 교회에 큰 환란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젊은 청년이 그 집회에 왔다가 본인이 실수로 떨어졌지만 거기에 모든 책임이 주최 측이나 그리고 설교하는 바울에게 쏟아질 건데, 하나님의 일을 진정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어느 날 바로 이 정도에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어느 분이 흔들흔들 하더니 쓰러져. 저는 항상 이 안에 간질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좀 있으면 일어나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니 천국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날마다 기도의 제목은 천국에서 춤추다가 천국으로 가게 도와달라, 그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손대지 말라, 가서 신고하고 가족들에게 알리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분이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나는 천국에서 춤추고 찬양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소원이야, 그랬는데 정말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가만히 쓰러지더니 그대로 천국을 가셨어요. 가족들이 와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끝났어, 그랬는데 사무실에 들었으니까 저희 남편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도 아내가 이 교회 원장이라 뭔가 마음이 써지겠지요. 여기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장성 경찰서에서 나왔어. 여기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그냥 말을 끼워,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나에게나 교회에 무슨 누가 들까 싶어서 서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들어갔어요. 저희 남편이 저를 손짓하며 당신은 나가, 내가 해결할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나 여기 원장이에요. 이분은 내 남편이지만 이 기도에 아무 관계 없어요. 당신 들어가라고. 나하고 얘기하죠. 무슨 일이요? 아이 할렐루야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죽어나가요? 누가 그래요? 그의 가족이 그래요? 왜 나가요? 천국으로 이사 갔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세상이 알면
우리가 내 마이크 잡고 얘기해. 하늘나라 가려고 해서 그지. 여기 놀러 오나? 당신 소속 밝혀.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그렇게 화를 내시면 어찌합니까? 하고는 슬그머니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칭찬받은지 모르죠. 우리 남편이 그날 나를 보고 그랬어요.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 보통 남편이 마누라한테 존경한다는 얘기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당당할까? 사실이니까, 진실이니까. 아무것도 감추지 말라. 때로는 많은 환자가 이곳에 오지요. 넘어지는 자도 있고 엎어지는 자도 있어요. 아무도 손대지 말라. 나라에는 법이 있다.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볼까봐 그러지 말라. 그대로 두라. 아무도 손대지 말라. 이 주변 가까이에 누구도 근처 오지 말고 가족이 올 때까지 손대지 말라. 여러분이 때로는 이 안에 종이 없을 때 간질로 넘어졌다. 손대면 안 돼.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대로 신고하셔야 돼. 왜 그럴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샤 것은 가이샤에게,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이 내신 거니까 그 법 아래 순복하는 자. 우리 할렐루야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초창기 얼마 되지 아니하였을 때 호렙산으로 올라가는 바로 맞은편에 큰 감람가 있는데 해필이면 죽을 곳이 없는지 이곳에 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목욕하고 그렇게 잘하고는 거기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 이런 이야기 하는 목사 없어. 나는 또라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또라이냐? 그분께 미친 또라이. 아무것도 땅에 보이는 거 내가 불의하지 않으나 두렵지 않고 결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 절대자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기도 했어. 그러니까 우리 기관 대표들이 사람이 목이 축 늘어져 죽으니까 놀래서 사닥들어 손대지 말라. 여기 사람들이 오가는데요, 경찰을 불러라. 아무도 손대지 말라. 지발로 올라가서 죽은 놈 때문에 덤팽이 쓰지 말라. 이게 뭘까? 지혜입니다.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 지혜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지혜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왔어. 그걸 데려다가 장례를 치렀겠죠. 그게 무슨 잘못된 것입니까? 왜 그 사람이 잘못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쉬쉬쉬쉬하고 숨깁니까? 오픈할 건 오픈하고 덮어줄 것은 덮어주되, 바울의 삶은 언제나 오픈된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주는 자가 되었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의 삶이 바울로 하여금 신약 성경에 그를 따라갈 만한 참종이 그리 흔치 아니하였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교회가 육신의 것으로 논하지 않게 하시고 더 뜨겁게 자원하는 기도와 생명 바친 헌신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야 저를 그날 보내는 것이지, 여기에서 봤으면 됐지 거기 가서
무슨 살림을 새로 내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너희의 영과 육을 소송케 하기 위함이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그러나 오직 그는 그 많은 학문과 지식과 그의 별난 성격마저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말씀이다 하였을 때 아멘하고 순복한 그 종의 신앙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번제 위에 확신과 기쁨을 더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